서울구치소 에어컨 없는 3평 독방에서 한 남자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남자는 지금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시력까지 잃어가는 상황에서 큰 글자로 확대 복사된 성경을 간신히 읽어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이 타들어가는, 그러나 알고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놀라운 신앙 간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간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구속 분열과 대립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끝이 온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직접 쓴 2편의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보낸 신앙 간증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을 많은 어려움에 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신앙 고백적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했던 죄인 사울이 주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제가 이렇게 영의 몸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윤 대통령은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대통령실보다 독방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윤석열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입니다. 세상의 직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개인 윤석열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재변화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저의 신앙 고백 이후로 저를 둘러싼 그 어떤 분열이나 대립과 비난은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와 야,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죽이고자 하는 싸움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과거의 정치인이었다면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향해 반격하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화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는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이러한 민족의 거대한 통합 과정을 위해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분쟁의 단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후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안에서 제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법의 결과에 순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갈등과 마찰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 법정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제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했던 이 말씀은 자신은 결박되어 있지만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도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나는 최근 재구속되어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많은 국민들의 격려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첫 문장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예의로 시작했을 편지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성경 말씀이 큰 힘이 된다는 고백을 보십시오. 과거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적으로 글로벌리즘이 풍미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국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인간의 이상과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도들이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 권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장된 민주주의, 부정부패, 카르텔,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개를 치며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와 미국 정부는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모스탄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계 정세를 분석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많이 속상하시죠? 이게 진짜일까 정치적 쇼가 아닐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나온 절망적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무너져서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서 절망스럽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이 모든 일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까? 어린 윤석열은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고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는 온갖 정치적 계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해야 표가 될지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당선될 수 있을지 머릿속은 온통 정치적 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말씀 묵상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지지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아첨꾼들과 기회주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달콤한 말만 속삭였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여론이 좋아졌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으니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대신 회의가 늘어났고 성경 읽기 대신 정치적 브리핑이 일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속 논란이 일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고 대통령 부부가 무당을 찾아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때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해결책만 찾으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것, 기도보다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것, 말씀보다 정치적 조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현대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 불과 며칠 만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에서 탄핵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구쳐 흐르며 산이 그 위력으로 말미암아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024년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그리고 이어진 혼란과 탄핵 정국.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구치소 구속. 3평 남짓한 독방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국정을 논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글자는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시작하신 것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인을 통해 그는 성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빠진 상태여서 일반 크기의 글자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확대 복사한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 했을까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을 위한 글을 올렸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며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김진홍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쪽에서 사와라. 내가 성경을 사지 말고 사오면 내가 사인을 할게. 그래서 비서실에서 성경을 가져왔고 목사님께서는 정성스럽게 사인을 하시며 특별한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이 말씀을 읽으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그 두 편의 편지가 바로 이런 영적 각성 후에 나온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국민대상 신앙 간증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했던 죄인 사울이 주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제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의 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변화를 바로 그 사울의 변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더욱 놀랍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심려와 민폐를 끼쳐드린 점에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과거에 그라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과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상태의 일개인으로서 볼 때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윤석열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입니다. 세상의 직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대통령실보다 독방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개인 윤석열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재변화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축복을 구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제 이러한 민족의 거대한 통합 과정을 위해 저는 저를 둘러싼 모든 분쟁의 단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후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 안에서 제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법의 결과에 순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갈등과 마찰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과거의 정치인이었다면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끝까지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 모든 개인적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놀라운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 심지어 죄악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와 몰락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로 인해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도 빛이 있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삼평 독방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이 후에 대한민국 건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므낫세 왕을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판단이나 세상적 계산이 아니라 영적 분별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개와 신앙 고백으로 인해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실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 안에서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포기하려던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실망하고 계신 분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이 네 가지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서로 대립하고 보수와 진보가 원수처럼 미워하며 국민들이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열과 대립을 멈춰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채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남한 안에서도 동서로 좌우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함을 이 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회개와 신앙 안에서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방에서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신앙 체험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간증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는 화평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실제로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희망을 포기하려는 자에게는, 용기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앙 간증이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 회개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